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람들은 부활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한 사람들 가운데 영생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판을 받아서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부활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마리아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생각이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마리아의 생각입니다.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걸 믿는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사건, 그건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돌을 치워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배로 몸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마리아는 먼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은 믿었지만 오늘 일어나게 될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때 적어도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부활, 과거의 부활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둘째는 미래의 부활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게 될 그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있겠다는 겁니다.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활은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나 혹은 먼 미래에나 있을 그런 일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경험할 미래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심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도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부활이 뭘까요? 부활이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 물을 겁니다.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부활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는 아직 죽지 않은 게 분명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과거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가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육의 생명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이어서 기록하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가 죄로 물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죄로 물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이것이 곧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중부경찰서 안에 있는 신우회와 함께 경찰 선교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중부서 경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교통계에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에 에이즈 하는데 몸의 에이즈가 아니라 정신의 에이즈가 문제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정신의 에이즈는 선천성 질서의식 결핍증이랍니다. 교통경찰로 섬기면서 보니까 도대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천선적으로 질서에 대한 의식이 없더라.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없는 것 같더라. 교통법규를 어겨서 붙잡으면 이런답니다. 에이, 재수 없어서 걸렸네. 그런데 자기가 법을 어겨서 걸려놓고 단속이 됐는데 자기가 걸린 게 그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겁니다.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따진답니다. 아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은 그냥 놔두고 왜 하필 나만 잡습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선천성 질서의식 결핍증에 걸렸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대로 나도 살아가고 마땅히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죠. 그리고 죄로 물든 나의 본성, 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 있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죽은 세포는 감각이 없죠. 굳은 살은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아프질 않습니다. 이미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새살이 돋아나고 있는 그런 곳은 어떻습니까? 아주 민감하지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라도 크게 잘 들립니다.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여기 가면 돈이 많다더라, 저기 가면 힘을 얻는다더라, 이렇게 하면 즐거움을 얻는다더라, 그런 말들은 얼마나 크게 잘 듣는지 몰라요. 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나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무감각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좀처럼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청각세포가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 없어진 것을 다시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역사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청각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각세포가, 시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함께 아파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나의 옛자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부활입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 속에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 역사의 마지막에 성도들을 다시 살리실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하십니다. 날마다 그 생명이 새로워져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다시 살리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런 말씀이 어쩌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의 권세가 시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망해도 로마는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만연하고 그렇게 꽉 들어차 있는 부패하고 음란하며 거짓된 죄의 물결은 너무도 강력해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이런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누가 무덤에서 이 큰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당시 사람들은 무덤을 큰 돌로 굴려서 막아두었는데 그 보통 돌의 크기는 직경이 한 2m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큰 돌이 한번 제자리에 고정이 되면 장정이라도 그 돌을 움직이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몸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리고는 부활하셨다, 그런 소문을 퍼뜨릴까 싶어서 평상시보다 더 큰 돌로 그 무덤문을 막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3명의 연약한 여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덤 앞에서 말하는 거죠. 누가 이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는 종종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세상의 물결이, 거대한 이 세상 죄로 물든 문화의 장벽이 너무나도 강하고 견고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다고 뭐가 변하겠는가? 다 소용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큰 돌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건 세상의 모습만이 아닐 겁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곧 그 큰 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정호승 시인이 있죠. 그분이 그의 글에서 이렇게 쓴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됩니다. 제 속엔 제가 원하지 않는 제 자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제 자신이 모두 저의 십자가입니다. 제 자신만큼 저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게 내 십자가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게 내 십자가 그럴 때도 있고, 속 썩이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들이 내 십자가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정호승 시인이 가만 보니까 진짜 큰 십자가는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제일 큰 십자가더라.
새로워지고 싶지만, 변해보고 싶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여인들 앞에 놓여있는 큰 돌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이전에 한번 새롭게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란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새롭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이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그 역사를 마침내 마치시고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는 목마른 자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가 샘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지쳐서 여기서 멈추고 싶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끝까지 발을 옮기며 달려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지요. 죄로 물든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이 은혜를 입겠다고 합니다. 대나무를 키우는 어떤 사람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읽은 일이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대나무 숲을 이루기 위해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정성과 관심을 쏟으며 첫 번째 해를 기다립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보이지 않는 싹을 바라며 또다시 두 번째 해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두 해를 보내고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셋째 해가 되자 고개를 내민 죽순 30cm. 그러나 네 번째 해가 되어도 30cm. 이렇게 자라서 언제나 저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4년의 노력과 인내가 고작 30cm라니. 고작 30cm.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느껴질 때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전히 30cm. 고작 30cm.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나무가 거기서 성장을 멈추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심은 지 5년째가 되면 대나무는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한답니다. 많게는 하루에 1m가 넘게 자라기도 합니다. 이런 속도는 소나무가 30년 자라는 길이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 40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작 30cm. 거기서 낙심해가지고 멈추고 만다면, 물도 거름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면, 다 끝났다,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포기해버린다면 대나무로 울창한 숲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나무는 땅 밑에서 생명의 변화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대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진 않아도 땅 밑에서
이런 생명적 역사가, 이런 변화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거름을 주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는 자, 이기는 자, 마침내 대나무로 울창한 숲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이 세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나가고 계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일어나는 곳에 새로운 시작이 존재한다. 아이가 넘어지는 것은 그다지 나쁜 일이 아니다. 아이는 이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부활의 신앙이다. 이 신앙은 우리에게 계속 흘러가는 역사 안에서 재차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부활의 능력과 창조적인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이 능력과 함께 우리는 실패의 숙명론을 극복하고자 한다. 실패의 숙명론. 때때로 일어나는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은 우리로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서게 만들곤 합니다.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마음의 불안, 우울감, 공황 상태와 같은 그런 모든 상태들도 어쩌면 이 죽음의 한 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멈추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계속해서 일어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멈추지 않고 다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원히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영원히 시작하는 사람들, 시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날마다 새롭게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고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끝까지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길 때까지, 승리의 날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